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분주한 마음, 또 오전에 또 분주하게 보내다가 교회가 준비하다 분주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 시간 길을 가다 운전하고 가다가 기차 지나간 화물기차 앞에 기차를 만난 그 시간처럼 어쩔 수 없이 15분은 기다려야 되는, 10분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처럼 잠깐 우리 지금 기차를 만났다는 그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들 좀 내려놓고 좀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지금 다 같이 조용히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을 이렇게 합니다. 존귀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같이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 배워보면서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비준비하시냐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고 저희가 한번 불러보고 또 이렇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한 주 사는 게 참 뭐랄까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행동이 과연 무슨 변화를 가져다 줄까? 나의 이상은 언제나 높았는데 내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참 고되구나, 좀 벅찰 때가 있구나. 나는 뭐지? 라는 그런 약간 스스로의 자괴감, 혹은 내 자신을 참 불쌍하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찬양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147편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47 보면 147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호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르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의 어떠함을 봤을 때 낙담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을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더웠잖아요. 진짜 더웠죠. 밖에서 일하는데 더웠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여호와가 비를 준비하셔서 내리시는데 와, 사람이 내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두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셔서 비를 주시는 분, 세상을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가 말씀을 내시면 달려서 말씀이 달려가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럴 때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어떠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 얘기한처럼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는지, 또 혹시 낙담했는지, 또 어떤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하시며 이름을 붙이셔서 그것을 부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새롭게 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달라고, 이제 나를 받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무기력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낙심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들을 안아주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로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붙잡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삶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시간들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우리 뒤로 가주시면 되고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신가 다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설교 후에 이 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셔가지고 이름 없으신 분들은 우리 심재인 목사님께 말씀하시면은 그룹을 지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베리에서 와도 이거 뭐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민저가 있고 몬트리올이 있고 네, 어디 멀리서 왔다고 도저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저희는 바로 여기 교회 옆에 삼거로 사는데 정말로 아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네,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득 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잠깐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용서의 어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뭔가가 빠져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다 같이 읽었는데 뭔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부분. 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그거를 한번 제가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여러 목사님들이 내 말이 맞다 영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정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틀려가지고 뭐를 믿어야 될지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잠깐 소리 좀만 조절할게요. 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의도된 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예상은 해볼 수는 있죠. 네. 혹시 좀 기가 막힌 상상력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다라고 예상이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막 욕을 쓰셨을까요? 네, 화를 잠재우려고. 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뭐라 쓰셨을 거라는 해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막 이렇게 열받아 있는 사람들을 조금 캄다운 시키려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시간을 끄셨다, 그 목적으로 쓰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상상력들이 다 거기서 거기 계신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축식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금방 하나는 첫 번째는 금방 차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건데 고발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지은 죄들을 옆에 하나하나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라고도 추측을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와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행위는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정의와 실천이 위협받는 것을 좀 뭔가 말이 이상한데 정의의 실천이 위협받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래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있어서 그러지 어찌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화나게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아무런 심판 없이 보내주자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을 죽인 사형수에게 면죄부를 준 판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이와 같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보내버리셨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또 거기다가 나에게 큰 금전적, 명예적 피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가 저지른 너무나 이거는 뭐 죄가 죄인지 아닌지 그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명확한 죄에 대해서 응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그냥 용서해야 돼 라고 그냥 여러분 별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을 더군다나 내가 마주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여자를 끌고 온 무리와 같이 예수님에게 들이박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내가 피해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준 이 죄인을 왜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로 싫어하는 음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어떤 가족이 풍지박살이 났고
그런데도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하고 보내주라는 것입니까? 돌로 죽이는 것이 좀 너무하다면 그래도 죽기 직전까지라도 때려주던지 아니면 감옥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정의의 실현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아마 예수님께 반문할 것입니다. 요즘에 참 어려움에 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캐나다 장로교회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에서 동성애 이렇게 무슨 그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헌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교단법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거기에 속해져 있는 특히 한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아직 갈라지진 않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심재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밴쿠버의 총회, EFC 총회로 밴쿠버에 갔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섬마을까지 잠시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끝에 있는 섬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한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로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여기 토론토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한인 교회인데 동성애 문제로 난리가 나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또 분리가 돼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잘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었다고 합니다. 노력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합쳐가고 있는 와중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냥 협동 목사님인지 누군지 어떤 목사님이 그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들을 몇몇을 흔들어가지고 개척을 하시면서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또 잘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책을 하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 동네 옆에 있는 도시에 있는 어떤 목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은퇴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오셔가지고 옆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도들이 지금 마음들이 흔들흔들 하는데 옆에서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또 오셔서 개척을 하니까 지금 뭐 저희 이제 막 다들 불안불안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갈라진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표면적으로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동성애 찬반 문제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여러 가지의 양태들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현상들을 보고 나면은, 결과들을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교회에 뭔가 불만이 있었고 목회자의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저 교회가 더 좋아하고 저 교회 좀 가고 싶은데 뭔가 핑계를 못 찾던 사람들, 아니면 또 뭔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나가거나 옮기거나 개척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뿐입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 신앙에 좀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큰일이 있었죠. 한국의 장로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면 지금의 합동과 통합 측이 갈라져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 장로교회 상황과 같이 전국적으로 갈라져갖고 교회마다 반으로 딱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태어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데가 전라남도 순천의 가곡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촌스러운 시골에 한 조그만 산중턱 같은 데 있는 시골 교회였는데, 종 땡깡땡깡 치고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시골 교회에서도 반으로 갈라져 갖고 주먹질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그때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서로 뭔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너네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며 갈라졌음에 불구하고
지금 서로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따지기라도 합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싸우고 깨어지고 나가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아싸 기회다 하며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부어대며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우리는 그냥 용서하기 싫고 포용하기 싫고 자비를 베풀어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강요당하면 그냥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포용하라고 하면 더 열받고 용서하라고 하면 더 열받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싫잖아요, 솔직히. 내가 왜? 100만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저에게 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선동당해서 같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이번 캐나다 장로교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교회가 깨질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개신교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교란들로 갈라져 왔었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 합당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헤어질 이유를 찾자면 여러분 몇 가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100만 가지쯤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부든지. 아, 여기는 없으니까요? 아, 저도 없는데. 아, 여기는 없으시구나. 보통 부부에게 물어보면 헤어질 이유를 대다 그러면 100만 가지 이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을 다 들어보잖아요? 그럼 합당해요. 그런 이유를 듣다 보면은 아이,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냥 이혼해. 갈라져.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100만 가지 헤어질 이유보다 그냥 그래도 가끔 보이는 이쁜 모습 하나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미워도 데리고 살려고 살아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닙니다. 네. 캐나다 장로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에 또 최근에 예장 쪽 통합 쪽 장로교 총회장이신 어떤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뉴스에 요즘에 핫하십니다. 여자 성도하고 무인텔에 들어가다 걸리셨는데 걸리시고 나니까 변명이 상담을 하려고 무인텔에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신문에서 핫한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여기 부흥에 오셨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신 분 저 뒤에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한국 신문에 막 도배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분은 교단의 가장 큰 리더로 뽑고 따르면서 좀 소외된 자, 외면받는 자, 죄인들을 좀 포용하자 하면 교회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정의를 내세우며 일단 싸우자고 서로에게 덤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자라는 말이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일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것보다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배척해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쉽습니다.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져다 대고 성경 말씀을 들이다 대면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정면으로 들어박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정의를 외치며 율법을 외치며 돌을 들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려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한 두어 번 제가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서 한 분은 제 기억에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것 같고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들 하는 그 퍼레이드 있죠, 뭐죠? 퀴어 퍼레이드인가? 퀴어 퍼레이드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제 기억에 두 분 다 고소당해가지고 쫓겨나셨나 안 쫓겨나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가운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분들도 여기 막 무지개 같은 거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었는데, 사진이랑 그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분 말씀들은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품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이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저의 입장으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 그들의 눈에는 오늘 이 목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이 예수님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왜?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율법대로라면 여자를 놔두고 우리 보고 그냥 가버리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왜 그러셨냐면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형제를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너희는 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너도 너의 그 빚도 탕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 싫을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의 저 행동,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행동이잖아요. 저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건 심판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등등. 표면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용서하기 싫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를 고발하는 자들 안에 율법과 정의로 포장된 미움과 증오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애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럴 때 혼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게 맞을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히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는 절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너를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지금 방금까지 죽을 뻔했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제대로 된 훈육인 것이죠. 우리는 경험으로 누군가를 쳐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열받았을 때 그냥 가서 들이받고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 뱉어버리면,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보지 말자 하고 갈라져 버리면, 그게 그 얼굴을 매일같이 보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용서하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같이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믿습니다. 아니면 용서를 하느니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편한 말씀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그냥 7번 곱하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라는 소리죠. 계속.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간음을 행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며, 혹 네가 이 여인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 또한 용서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억 속에서 지옥을 살아갑니다. 막상 가해자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피해자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같이 곱씹으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못하겠고 또 기억나면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구나, 그게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냥 말하진 않겠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 저도 여러분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을 것 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해, 평안을 위해. 여러분, 이 사실만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며칠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아니면 몇 년이 걸리던 너무 늦기 전에 언젠가는 그 용서를 이루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누구누구를 나는 용서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또 그대로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 행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달라 우리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이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만큼 미운 사람이 없죠. 다른 이에게 누구를 용서해서 하세요라는 말과 같이 심한 언어폭력이 심한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면 느리게라도 당장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용서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나요? 비슷한 질문으로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을까? 라는 다른 입장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여지고,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 담이 혹시 저 사람을 향하여 하지 못했던 용서가 아닌지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조금씩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건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담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번에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관계들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원함이 있으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편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손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율법의 실천은 그냥 행위일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괴로워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저 사람을 향한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샘물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뭔지 모르지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그 용서의 경지에 우리가 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또 혹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돌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알려줄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이러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시간에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